이 생각,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예수님 당시의 주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누구랑 좀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질 나쁜 애들이랑 함께하지 마라. 선생님도 얘기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하셨. 저희 어머니는 뭐 공부에 그렇게 막 관심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애들, 좀 이렇게 선량한 애들이랑 같이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말했던 질 나쁜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 반에도 그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여자친구들 막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어디서 구해온 그 뭐죠 이렇게 무슨 하여튼 이상한 성인 물건 같은 거 갖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막 웃고 떠들었던 애들도 기억이 나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일진 같은 게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싸운 적은 있지만 그런 일진 같은 것들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돌아보면 어느 시대나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시대나 거리를 두는 격리되어서 약간 너희는 우리 쪽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초중학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 뭐죠? 엄마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희 딸들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엄마가 필리핀인 분, 그다음에 아이가 약간 그 우리 한국인과는 조금 얼굴이 다른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이렇게 좀 잘 물어봤어요. 이렇게 혹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좀 뭔가 배제시키거나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따돌림 시키거나 이런 게 있냐?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걔가 우리를 따돌린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부모가 또 공부 욕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필리핀 분인데 그 학원을 막 쫓아다니더라고 그 아이를. 그리고 걔가 이렇게 약간 돈이 많은 집이라 오히려 우리를 무시한다. 걔가 우리를 무시하지 우리가 걔를 무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이런 어떤 차별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멀리했냐면 이런 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룩이 깨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우리가 공부 못할까봐 저희 친구들은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친구 어머니들 중에는 공부 잘하는 애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이런 문화에서 저희는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차별이 있는 시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는 이게 종교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종교화된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이단과 친하게 지내. 막 이단과 친하게 지내. 뭐 문선명 막 가족과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 왕래를 하고 있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어떤 그림일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뭐랄까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과 죄를 지어 막 살인하고 막 이렇게 강도질했던 사람들이 출소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그림이 이 본문의 그림을 표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 본문의 그림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인들은요. 그냥 죄인은 아닙니다. 이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돌아올지 몰랐던 사람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세리들도요. 대부분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려고 했던 세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돌이키고 싶은데 자기도 진리를 배우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가 세리관 그 세리 앉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세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정권은 이미 로마에게 넘어갔고 나는 이미 돈을 벌 수 있는데 저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든 말라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세리 마태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런 직장을 갖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데 이게 맞나? 이런 고민과 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불렀을 때 그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그 바리새인의 또 식당 이제 초청을 받아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다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닦아서 막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머리를 많이 가리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2000년에 터키에 있을 때도 종교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랑 얼굴 차도르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 되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머리는 가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보게 되면 이 머리가 긴 것이 이 남성들의 이 음욕을 자극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뭐랄까 꼬셨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네가 어디 음란한 마음을 품어놓고서 머리 갖고 그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세계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막 머리카락으로 막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지금 보면 그냥 이게 뭔 얘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더러운 데가 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발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니까 먼지랑 땀이 막 났기 때문에 발이 언제나 너무 더러웠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종들이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을 닦아주는 건 유대종은 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종만 시키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집안에서 종이 많았던 집안에만 시키면 특별한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발을 닦는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내가 비천하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눈물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다? 이건 그 시대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 죄사함에 대한 은혜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이 비싼 향유라도 사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곳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은 그냥 죄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런 의문을 갖고 나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그리고 집에 갔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근데 그 마음을 갖고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를요 초청하시죠. 사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초청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란 인물이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로 생각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예수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를 다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너희 친구나 친척이나 너희 부모나 너희에게 다시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 오히려 막 가난한 사람, 막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먹이고 너희가 그들에게 베풀면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가 남아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어린 양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예수의 초청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설교를 하며 예수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초청을 받고 있는가?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목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 교사 1부 예배하고 여기 와서 이제
주안의 기도하고 찬양인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 오늘 끝났다, 내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물론 나에게 적용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오늘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 이 말씀에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를 그러니까 한번 시간에 딱 11시 한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하고 한두 시에 집에 가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늘 나를 초청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 초청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할 걸 알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벌레처럼 보는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 초청을 받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여기 있으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 행위를 어떤 사람은 되게 오해하겠지? 나를 진짜 여전히 더러운 여인으로 보겠지? 예수님을 꼬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도 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저 예수가 나를 부르고 있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걸 난 드리고 말겠다. 이 마음이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넌 어때? 저는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나도 평가를 받잖아요, 주님께. 나는 괜찮은가? 제가 이 말씀을 돌아보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다는 걸 까맣게 잃은 채 그냥 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걸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와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다,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난 어떠한 존재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자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그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양치는 양치기인지 주인인지 잘 모르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비유입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양은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눈이 나쁘고 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있는 풀을 막 먹어. 앞에 또 풀이 보이네? 또 먹어. 그래서 벼랑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가 이렇게 뜀뛰기를 잘 못해. 이 다리가 이 뜀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나 곰 같은 게 오면 제일 못 뛰는 게 양이야, 양. 양 잡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우리가 잡기는 쉽지는 않더라고. 양이 막 뛰어다니는데 잡는 거라는 무슨 유튜브 동영상길을 봤더니, 우리가 이게 잡기는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둘레를 쳐놓고요, 사람이 양을 할 만큼밖에 못 떠요, 양이. 그리고 심지어는 양이 이렇게 털이 이게 막 끼는데 이걸 안 깎아주면 털에 눌려 숨을 못 쉬어요. 양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드는데, 그 얘기 이제 몇 번 했죠. 이렇게 막 털이 켜가지고 중간에 개라든가 염소를 넣어두지 않으면 이 털이 껴갖고 서로 이 털에 껴가지고 숨이 막혀 죽어요. 양이 되게 독특한 동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양을 어린 양으로 이제 자기를 비유하셨다는 이게 되게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의미가. 이 양은 정말 죽을 때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심장을 꺼내거든요. 근데 울질 않아요. 제가 그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양을 뒤집어 놓고 심장을 이렇게 도려내서 죽이는데 울질 않아요. 정말 독특한, 어떤 면에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탐식이 많아서 지가 또 먹다가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 있는 거 먹다가 어디 또 굴러 떨어졌어.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이 양을 찾으려고 있잖아요, 노력을 합니다. 99마리 내버려 두고, 이 99마리 내버려 뒀는데 한 마리를 겨우겨우 힘들게 시간이 지나 찾게 됩니다. 이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잔치를 벌인다,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을요,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찾으셨구나.
전 이런 적용도 뭐 주님이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조했던 두 부류, 어떤 부류야?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는 걸 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야, 이 좀 이따 이 드라크마 비유까지 나오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뻐 갖고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연단 말이야. 잔치를 연단 말이야.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죄인과 세리고요. 그럼 잔치를 벌일 때 왔던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야. 이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있잖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자기 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벌여. 그 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한단 말이야. 얘들아, 바리새인들, 너희는 저들이 죄인이라는 걸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저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증거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다 찾아졌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증거는요, 누군가 예수 곁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기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때, 주님, 저 사람이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랐는데 이렇게 주님을 안 것들이 저도 너무 기쁩니다.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 친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오늘도 주안에 기도할 때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약자들이 주님 은혜를 얻고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저는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의 친구일까요? 전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2024년 종교 호감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1등이 어딜까요? 1등. 종교 호감도 조사. 51점 맞은 데가 있어요. 1등. 1등 어딜까요? 천주교 아니었습니다. 조금 약간의 점수차로 불교가 1등이었어요. 51점. 천주교는 49점. 거의 비등비등하죠. 우리 기독교는 몇 점일까요? 이게 또 되게 말하기가 애매한데,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다 개신교 어딨나? 개신교 막 뒤져보다가 개신교는 36점. 우리보다 뒤쳐져 있는 데는 어디냐면 이슬람교. 아니, 이슬람교 왜 넣은 거야? 주변에 많지도 않은데 뭐 이슬람교까지 넣었어. 우리가 이긴 데는 원불교, 이슬람교. 2개 이겼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있잖아요, 약자들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그 한국 기독교사를 뭐 공부할 때나 그럴 때마다 보는 건데, 우리 이 개신교의 주류는 실제로 정권과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전두환, 뭐 박정희 이런 데랑 다 연계해서 그들을 돕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나중에 저희 지금 이제 청년부 하는 요 친구들과는 한국 기독교사 그 책을 읽고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익스플로어 대회가 1980년대 있었잖아요. 누구지? 빌그레함이 오신 그 익스플로어 대회. 그 대회의 비사를 아십니까? 이게요, 여의도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이걸 허용해 준 거예요. 기독교에게. 심지어는 그 군대 버스를 있잖아요. 그 셔틀 버스로 동원시켜줬어요. 왜? 기독교가 정권, 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나라에서 얘기한 거야, 군부 정권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약자 편은 아니었어요. 데모하던 게 모두 맞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힘들 때 교회로 온 적은 거의 없어요. 다 어디로 갔냐면 절로 가거나 명동 성당으로 갔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론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쁨에 동참하고 있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동참시키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약자들의 편인가? 우리는 정말 아까 말했던 그 뭐랄까요, 질 나쁜 애들, 그런 사람들의 편인가? 제가 저희 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반에서 누군가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러면 걔 좀 친구가 돼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뭐 다 여고고 막 초등학교라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 그분이 당장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는 했지만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도와줘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여전히 돕고 있는 거야. 왜?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처럼 있잖아요, 애타게 찾아서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그렇게 찾으시는 우리가 또 다른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서 뒤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좀 탐식 좀 그만 부리지 그랬어. 왜 이렇게 풀 뜯어먹다 그렇게 죽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금방 찾았거든. 쟤는 왜 저러고 난리야. 이렇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 마리 양으로 구함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혹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도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이 의도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출됐어. 한 마리 양이었는데 우리를 구해서 이렇게 오셨어. 근데 또 한 마리 양이 어딘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냐?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하면요, 전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좀 인격적으로 그들과 정말 뭐랄까요, 그냥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말 이 사람을 온전히 돕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안 그러더라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저 사람도 참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99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는데 이젠 99마리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것들이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8절과 10절의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다 아시죠? 하나를 잃었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막 찾아내는 모습을 보고 찾아낸 다음엔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월급이니까요, 한 15만 원, 20만 원, 한 20만 원이라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중에 20만 원치가 없어져서 이 여인이 막 너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본문에서 실제로는 이 돈이 뭘까? 왜 한 여인이 200만 원이나 된 돈을 갖고 있을까? 학자들은 이게 아마 케투바라고 생각합니다. 케투바는 뭐냐면요, 지참금이에요. 이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 보낼 때 이 딸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갖고 너무 힘들 때를 넘어가라고 하는 그 지참금. 너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남편에게 쫓겨났을 때 이 돈을 갖고 있다가 너의 어쨌든 기본적인 걸 도모하든가, 아니면 너희 집안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요거를 갖고 있다가 어려울 때를 넘어가라고 하는 게 지참금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이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드라마나,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 옛날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어머니가 이게 결혼할 때 딸한테 은가락지를 빼줘요. 은가락지.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 어머니가 또 물려줬던. 이거 뭐예요? 나중에 힘들면 이 은가락지를 이거라도 팔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하는 부모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어떤 유산과도 같은 거예요. 이 당시 딸들은 결혼하면 이제 출가 외인이니까 부모를 다시 보긴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준 케투바를 하나 잃어버린 거야. 이 여인에게 이거는요, 그냥 돈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기억하며 줬던 어떤 뭐랄까요, 부모의 마음이 담긴 돈이에요. 그거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하다가 겨우 그걸 찾았어. 그거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음식을 내놓습니다. 예, 케투바 정도 되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요. 이거 같이 먹자고. 내가 이거 찾아 너무너무 기쁘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주셨는지,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했던 그 돈, 그게 한 드라크마죠. 주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여인과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들어도 있잖아요. 잘 그냥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며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나 겪은 게 있어요. 옛날에 얘기한 거라 구체적으로 또 구구절절 얘기하진 않겠지만, 저 예전에 캠퍼스 간사를 하던 때요. 이게 몇 번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그땐 제가 얘기했죠. 그땐 되게 무서운 간사였고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규칙대로 안 하면 막 자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그 증인들이 있어 좀 말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근데 그때 이제 되게 하여튼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냈는데 막 몰려들 때였어요. 그게 지금 나 누굴 보는 거야 지금? 저 끝줄에 왜 다 앉아 계시지? 내 증인이라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 마음이 조금 어려운데.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서 3학년 이전에 리더가 되기 전에 교제를 하면 안 됐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교제를 어쨌든 되게 이렇게 천천히 허용해 줬어요. 훈련을 먼저 받으라. 지금 말하면 되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런 비인격적인 걸 해야 돼. 그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형제가 불신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멤버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리더가 없을 때여서 2학년 친구가 자기가 맡겠다고 했던 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약간 저도 불안하긴 했어. 불신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1학년 불신자인데 너무 예쁜데 자원했던 애는 남자애야. 교제를 안 하고 외롭게 있었던 형제라 약간 불안했는데 이제 어쨌든 만나라고 이제 그래서 둘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몇 달 뒤에 알고 보니까 얘가 불신자 친구한테 교제하자고 신청해서 교제를 하다가 깨져가지고 불신자가 공동체를 나가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이 3학년이 안 되면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얘가 그걸 어긴 것도 문제인데 더한 거는 지금 불신자가 들어왔는데 걔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얘가 이제 얘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큰 일이죠. 예, 그때 마치 포청천처럼 리더회를 열어서 걔를 이제 공동체에서 내보내기로 2학년 친구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을 가장 깊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그 친구의 리더가 있잖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애라 얘 이 공동체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이게요, 이 친구가 공동체를 나가고 몇 달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 리더가 저한테 와서 제 앞에 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얘기하는 그 눈물에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이 간절함에 내가 법을 들이대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이 친구가 얘를 정말 마음으로 아꼈구나, 이 리더가. 제가 그걸 보고요, 그 친구를 공동체에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전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저희 공동체가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인원이 되게 많아가지고 IBF에서 되게 이 동서울에서 제일 큰 캠퍼스였고 인원이 되게 많았고 멤버가 많아서 사실 그 한 명 내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리더가 저한테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와,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 눈빛을 딱 보는데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저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다고 할 때마다 그 리더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정말 걔가 돌아와야 된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 돌아와서 리더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IBF 간사가 됐어요. 그 멤버가. 제가 돌아볼 때 제가 그걸 돌이킬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 간사는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리더의 마음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찾았던 그 마음 때문에 그 리더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걸 제가 그 리더한테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나가는 사람을 그냥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리더한테 배웠거든요. 한 마리 양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정말 공동체가 막 힘들어져도 이 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제가 그 리더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주변에 잃어버린 누군가, 돌아오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때 너는 나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겠니? 나와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해 줄 수 있겠니?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아까 저한테 아주 중요한 한 마리 양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준 그 리더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혹시 우리 명환이 형님 아십니까? 저희 교회 혼자 오셨던 그 형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 형님께 지금도 적어도 한 주나 두 주 한번 연락드리고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이거 지금 예배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즘에 일이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형님에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뭐 연락하고 형님 잘 지내시냐고, 지금 저기 부천 쪽에서 일하고 계셔서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몸도 아프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기억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